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98번째 시간 창세기입니다. 마하나임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32장 1절에서 23절까지 오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야곱은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하게 됐는데 라반의 추격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어려움에 빠졌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야곱은 라반과 평화롭게 그렇게 협정을 맺고 끝납니다. 이제는 야곱은 20년 하란의 생활을 완전하게 청산하고 고향으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야곱은요, 고향에 다다르기 전에 형 에서에게 종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돌아온 사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종들이 돌아와서 야곱에게 하는 얘기가 형 에서가 당신을 만나려고 400명의 군사들과 함께 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400명. 형 에서는 사냥꾼입니다. 거기에 400명의 남자들과 함께 온다는 것은 자신을 죽이려고 그렇게 전쟁을 하러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생명을 걸고 처절한 간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야곱을 보호하셔서 이제 가나안으로 그 귀향하는 그 최대의 걸림돌이 이렇게 해소가 되고 에서와는 화해가 되는 바로 그게 32장에 나오는 그런 이제 말씀들이 되겠습니다. 자,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1절. 그리고 야곱이 자기 길을 갔는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를 만났더라. 야곱이 가나안 길을 가는데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가 먼저 그를 만나 주셨던 겁니다. 지금 상황은 가나안에서 형이 복수의 칼을 갈고 이제 그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자기의 그 에돔 땅에서 말이죠. 가나안을 향해 가는 그를 언제든지 치려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야곱의 마음이 불안하고 떨렸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랬던 그를 하나님께서 직접 만나주시고 위로와 용기를 주신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지금 어려운 역경과 고난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찾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여러분을 찾아주시고 위로와 용기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취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65장 24절에 그런즉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그들이 부르기도 전에 내가 응답하겠노라. 그리고 그들이 아직 말하고 있는 동안 내가 듣겠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르기 전에, 그들이 아직 말하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듣겠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들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 분이십니다. 세상이 주는 어떤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수아기 1장 9절에 내가 너에게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강건하고 훌륭한 용기를 내라. 너는 무서워하지 말고 좌절하지도 말라. 이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주 너의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 주 너의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붙드시고 여러분, 이 세상에 순례자와 같이 살아가는데 낙심하지 말고 외로워하지 말고 힘들어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본문 말씀으로 창세기 32장 2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그들을 목격하였을 때 그가 말하기를 이것은 하나님의 군대로다 하였더라. 그래야 그가 그 장소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천사들을 볼 때 그것은 하나님의 군대였습니다. 한두 명의 천사가 아니라 무리를 이은 그런 군대였습니다. 자, 마하나임이라는 그 자체의 뜻이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때를 지어 모인 천사들을 모았던 것이죠. 다음 본문 말씀으로 3절과 4절입니다. 그리하여 야곱이 세일 지역인 에돔 지방에 있는 자기 형제 에서에게 자신보다 앞서 전령들을 보냈더라. 그런 다음에 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같이 말하였더라. 이와 같이 너희는 나의 주 에서에게 고할지니라. 당신의 종 야곱이 이와 같이 말하기를
제가 라반과 함께 체류하였고 이제까지 거기에서 계속 지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야곱이 이제 자기 형제에게 세일 지역에 있는 그 에돔 지방에 거기에 있는 형 에서에게 자기 종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자초지종 그동안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알리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에서를 나의 주라고 부릅니다. 나의 주. 그리고 자기를 당신의 종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야곱은 형으로부터 장자권을 샀고 아버지로부터 복을 상속받았기 때문에 모든 형제들의 주를 세움받은 상태에 있지만 그는 겸손했습니다. 나의 주에서 형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렇게 그는 고백합니다. 5절입니다. 그리고 제게 소들과 나귀들과 양떼들과 남종들과 여종들이 있나이다. 그런즉 제가 당신의 목전에서 은혜를 발견할까 하나이다 하여 나의 주께서 알리려고 사람을 보냈나이다 하나이다. 자, 나의 주께 알리려고 사람을 보냈나이다. 계속적으로 그는 에서를 주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기에게는 소와 나귀와 양떼들과 남종과 여종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알리고 무사히 제가 아버지 이삭이 있는 헤브론까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형에게 요청한 겁니다. 중간에 혹시라도 불미스러운 사고가 형으로부터 있지 않도록 미리 요청을 하는 거죠. 6절입니다. 이윽고 전령들이 야곱에게 돌아오며 말하기를 저희가 당신 형제 에서에게 갔는데 그 역시 당신을 만나려고 오고 있으며 그와 함께 400명의 남자들이 있나이다 하였더라. 형 에서가 400명의 남자들과 함께 온다. 이것은 분명 형 에서는 사냥꾼이었기에 400명의 남자는 분명 사냥꾼 그리고 전쟁을 하기 위해서 자기를 치르고 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야곱은 큰일 났습니다. 지금 야곱은 형 에서에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회개하지도 않았고 용서도 구하지 않았던 바로 그겁니다. 야곱은 에서에게 서기에는 아직은 양심의 꺼리낌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에서에게 속이고 훔친 것들이 있었습니다. 에서는 야곱을 죽이겠다고 결심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야곱과 에서는 한 배에서 한 동시에 낳은 쌍둥이였지만 서로의 적대적인 관계요 원수의 관계였던 것입니다. 이때 야곱이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전절에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자기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바로 주님께 자신의 안전을 먼저 구했어야 하는데 그는 두려움에 떨었어요. 형이 자기를 치러 온다는 그 소식에 그는 사시나무처럼 떨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도움은 어디서 옵니까?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도움이 옵니다. 잠언 21장 31절에 전투의 날을 대비하여 말이 예비되느니라. 그러나 안전은 누구께 속한다고요? 주께 속하느니라. 안전은 주께 속하는 것입니다. 전투의 날에 아무리 왕이 말들을 예비해서 전쟁을 예비한다 할지라도 그 안전은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위기나 곤란의 상황이 닥쳤을 때 주님을 먼저 불러야 합니다. 주님을 먼저 부르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모르는 위대하고 막강한 것들을 너에게 보이겠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부르라는 거예요. 내가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막강한 것들로 너에게 보이겠다는 겁니다. 너를 지키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을 야곱이 기억해야 됐었어요. 다음 구절입니다. 창세기 32장 7절과 8절입니다. 그때 야곱은 심히 무서워하며 괴로워하였더라. 그래야 그는 자신과 함께한 이들과 양떼들과 소떼들과 낙타들을 두 부대로 나누었더라. 자, 이제 야곱은 형이 치러 온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일단 자기와 함께했던 사람들과 그리고 가축들을 두 대로 나눴어요. 이유는 한 대를 공격하면 나머지는 도망가기 위해서. 그래서 두 대로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만일 에서가 한쪽 일행에게 와서 그것을 치면 남아있는 다른 일행은 탈출하리라 하였더라. 지금 야곱이 자기의 모든 것들을 두 때로 나눈 것은 일단 에서의 공격을,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자구책이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주님을 부르기 전에 먼저 자신의 지혜를 사용했습니다. 이게 야곱의 육신적인 모습입니다. 아직도 그는 주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자신의 육신의 노력을, 지혜를 더 먼저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언제나 야곱은 주님보다 먼저 자기가 한 발 앞서서 무언가를 하고 주님께는 주님 제가 이걸 했습니다. 이걸 도와주세요라고 나중에 그것을 갖다 제가를 받는 바로 그러한 형태의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야곱은 세상 사람들처럼 하늘은 스스로 없는 자를 돕는다 이런 것에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거야?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혀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이득된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일, 그거를 먼저 할 때 순종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의 모든 것을 탐닉하고 그것을 구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먼저 그것을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구절입니다. 9절입니다. 창세기 32장 9절. 이어서 야곱이 이같이 말하였더라. 오 나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곧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여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고향과 너의 친척에게로 돌아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선대하겠노라 하신 주여라고 기도합니다. 이제 야곱은 9절에서 12절까지 처절한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전에 그가 하란을 향해 출발했을 때 베델에서 소원 기도를 하고 20년 만에 주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기도는 그에게 있어서 최후의 수단이었습니다. 자기가 이거하고 저거하고 무엇을 해도 아무것도 안 됐을 때 그때서야 주님을 찾았습니다. 오 나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그러면서 그는 자기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드립니다. 너희 고향과 너희 친척에게로 돌아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선대하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말씀대로 저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지금 야곱은 확실한 기도의 응답의 요건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을 두고 주님께 기도할 때 100% 응답을 받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만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한다면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너희는 구할지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한다면, 이 말씀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간구만이 아니라 주께서는 당신을 믿는 자를 보호하시고 당신께서 바로 나의 반석이요 요새가 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주님, 지금 저에게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저의 안식처가 되어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에 주님께서 바로 응답을 해주십니다. 야곱은 분명히 알았어요. 어떻게 기도해야 주님께서 그 기도의 말씀을 먼저 듣는다는 것을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10절입니다. 저는 당신께서 당신의 종에게 보여주신 모든 자비들 중에 가장 작은 것과 모든 질 중에 가장 작은 것을 받을 자격이 없나이다. 이는 제가 제 지팡이를 가지고 이 요르단을 넘었는데, 이 요르단은 요르단 강을 말합니다. 지금 저는 두 부대를 이루었나이다. 거부가 됐다는 거예요. 많은 거부가 돼서 이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비와 진리를 보여주시기를 구했습니다. 이제는 야곱은요, 늘 불평과 불만을 가진 자가 아니라 주님, 제가 하란으로 떠나갈 때는 그저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의지해서 갔습니다. 그러나 주님 보십시오. 이 많은 가족들과 이 많은 가축들을 보세요. 두 때나 이루지 않았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됐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빠지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감사와 더불어 너의 요청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 항상 감사가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역사해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항상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기도, 그것이 필수적인 거죠. 다음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당신께 간구하오니 저의 형제의 손에서 곧 에서의 손에서 저를 구출하소서. 이는 그가 와서 저와 아이들과 함께 있는 어미를 질까 하여 제가 그를 두려워하기 때문이옵니다. 야곱은 지금 기도할 때에 나의 혼을 지옥으로부터 구원해 주옵소서라는 그러한 구원의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현실에서,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닥친 모든 어려움들, 절박한 위험 가운데서 나를 구출해 달라고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크리스찬들의 기도는 대부분 이런 겁니다. 이미 혼의 구원을 받았지요. 그리고 난 뒤에는 우리 현실에서 겪는 모든 어려움들, 질병들, 고난들, 그리고 죄에 의한 모든 유혹들, 마귀의 시험들, 경제적인 어려움을 주님께서 나를 거기로부터 구원해 주옵소서, 구출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사정을 주님께 아뢰는 것은 참으로 잘하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고 간구입니다. 우리가 필요를 구하며 구원을 요청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오히려 나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영광 안에서 자신의 부유함에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여러분들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에 그 부유하신 주님께서 너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야곱은 에서가 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그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부었습니다. 저의 두려움은 에서입니다. 주님, 저를 지켜주옵소서 라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야곱입니다. 12절입니다. 그런데 당신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제가 반드시 너에게 선을 행하겠으며 너의 씨를 많은 수로 인하여 셀 수 없는 바다의 모래같이 만들겠노라 하셨나이다. 자, 지금 야곱은 계속적으로 응답받는 기도의 그러한 요건들,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창세기 32장 12절 말씀은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쳤을 때에 그리고 난 직후에 그의 믿음을 인정하면서 그에게 말씀하신 그 언약의 말씀이에요. 이겁니다. 창세기 22장 17절. 복으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으며 번성업으로 내가 너의 씨들을 하늘의 별들같이 해안의 모래같이 번성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의 씨는 그의 원수들의 대문을 차지하리라. 너의 씨들은 원수들의 대문을 차지한다는 것은 원수를 정복한다는 거예요. 번성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별같이 해안의 모래같이 그렇게 많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시편 91편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나를 부르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겠노라. 내가 공경 속에서 그와 함께 있겠노라. 내가 그를 구출하고 그를 존귀하게 하겠노라. 이것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나를 부르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그 공경 속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너를 구출하여 너를 존귀하게 만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시고 모든 어려움들 그리고 힘든 것들을 주님께 간구하시고 문제 해결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창세기 32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그리고 그는 바로 그날 밤 거기서 묵었더라. 그리고 나서 자기 손에 들어온 것들 중에서 자기 형제 에서를 위하여 증여물을 취하였으니, 자, 형을 위해서 증여물, 선물을 준비하고 있네요. 선물을 200마리의 암령소들과 20마리의 순년소들과 200마리의 암양들과 20마리의 순양들과 30마리의 젖을 내는 낙타들과 그것들의 새끼들과 40마리의 염소들과
10마리의 숫소들과 20마리의 암나귀들과 10마리의 새끼 나귀들이라. 형을 위해서 지금 가축들을 갖다가 쭉 나열했잖아요. 이 수를 다 세면 550마리입니다. 500마리, 550보다 더 돼요. 왜냐하면 중간에 낙타의 새끼들은 수를 세지 않았어요. 그것들의 새끼들과 라고만 했고 새끼들의 수는 없었기 때문에 550마리 이상 되는 가축들을 지금 형 에서에게 주는 선물을 준비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가축의 무리에 따라서 5무리, 지금 가축의 종류가 5종류잖아요. 5무리로 이렇게 다 나누었어요. 야곱은 일단 기도는 했지만 자기가 해야 할 거는 무조건 먼저 하는 바로 그러한 사고방식이에요. 자, 내가 기도는 했고 내가 할 것은 또 최선을 다 행하겠다. 이것이 바로 에서가 행하는 겁니다. 그러한 사고방식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야곱이 지금 이렇게 선물을 마련하고 이런 것들은 형 에서의 마음을 돌리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도리어 하나님께서 야곱의 계획을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돌리신 거예요. 보시죠. 창세기 33장 9절 에서가 말합니다. 그러자 에서가 말하기를 내 동상아 나는 충분히 가지고 있도다. 내가 소유한 것은 내가 가지라 하였더라. 형 에서가 야곱에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550마리 이상의 지금 가축을 나에게 선물을 가져왔다 해도 그것으로 나는 필요치 않아. 나는 그 이상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괜찮아. 이건 내가 가져가라. 이렇게 에서가 말할 정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550마리를 자기의 노력으로 준비해서 형 에서의 마음을 돌리려 했지만 하나님께서 미리 다 에서의 마음을 돌이켜 놓으신 거예요. 다음 본문입니다. 16절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것을 각각의 모든 가축에 따라 나누어 그의 종들의 손에 넘겨주며 그의 종들에게 말하기를 나보다 앞서 넘어가고 가축대와 가축대 사이에 간격을 두라 하였더라. 그 뭐예요? 이렇게 각각의 모든 가축들에게 그러니까 5무리가 되겠죠. 그래서 가축대에 서로 간격을 두어서 긴 행렬을 이루라는 거예요. 보았을 때 엄청난 선물임을 그렇게 알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잠언엔 말이죠. 선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잠언 18장 16절에 사람의 선물은 그를 위한 여지를 만들어주나니 위대한 사람들 앞으로 그를 데려가느니라. 그러니까 깜짝 선물 같은 경우에 이런 것들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요. 그런데 또 하나는 이 선물 중에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주잖아요. 그걸 뇌물이라고 합니다. 뇌물. 에서는 분명히 야곱의 이 선물을 뇌물이라고 봤어요. 뇌물. 자기에게 뭔가 목적을 가지고서 선물을 가져온 거죠. 잠언 21장 14절 은밀한 선물은 분노를 누그러뜨리느니라. 그리고 품속에 있는 보상은 거센 진노를 누러뜨리느니라. 은밀한 선물은 분노를 무너뜨린다고 하셨습니다. 야곱은 은밀한 선물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선물을 했습니다. 각각의 가축대를 나누어서 그렇게 거리를 두므로써 엄청난 물량의 공세를 펼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의 잔꾀입니다. 잔꾀. 정상적으로 야곱이 에서와 화해를 원한다면 가축대 앞서서 자기가 가야 됐죠. 자기가 가서 형에게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직접 시도를 해야만 그것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자, 다음 구절입니다. 창세기 32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이어서 그가 맨 앞에 있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같이 말하였더라. 나의 영 에서가 너를 만나 너에게 물으며 이같이 말하기를 너는 누구냐? 누구에게 속하느냐? 그리고 너는 어디로 가느냐? 그리고 너의 앞에 있는 이것들은 누구의 것이냐 할 때면 그때 너는 말하기를 그것들은 당신의 종 야곱의 것이니이다. 그것은 나의 주 에서에게 보내는 증여물이니 보소서 그 또한 저희 뒤에 있나이다 할지니라. 이제 야곱은 자신의 종들이 가면서 에서가 이 가축들과 함께 선물들과 함께 보았을 때 어떻게 말을 해야 될 것인지를 종들의 입속에 꼭꼭 넣어줬어요. 이렇게 말하라. 자, 그런데 여기서 말이죠.
그것들은 당신의 종 야곱의 것입니다. 야곱의 에서의 종을 야곱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게 되면 야곱은요, 지금 겸손하게 자기를 낮췄습니다. 겸손. 그렇습니다. 교만한 것은요, 멸망을 앞서갑니다. 교만하면 멸망한 거예요. 교만하다 그러면 멸망당하는 겁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한 멸망이 앞서가고 거만한 영은 몰락에 앞서가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겸손의 띠를 허리에 둘러야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언제나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에 주의 목전에서 스스로 겸손하라. 그리하면 그 목에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두 주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높여집니다. 자,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곧이어서 그가 두 번째 가축 때와 세 번째 가축 때와 그 가축들 때들을 따르는 모든 자에게 명령하여 이같이 말하였더라. 너희가 에서를 발견하면 그에게 이런 식으로 보고하라. 이런 식으로 고하라. 그리고 너희는 이와 더불어 말하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이는 그가 말하기를 내가 나보다 앞서는 그 증거물을 그를 가라앉게 하리니 그 증거물로 그를 가라앉게 하리니 그런 뒤에 내가 그의 얼굴을 보겠노라. 어쩌면 그가 나를 받아줄 것이기 때문이라 하였기 때문이라. 야곱은요, 에서가 지금 어떻게 나올지 100% 장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선물 공세를 먼저 하고 그랬을 때 어쩌면 에서가 나를 받아줄 것이라고 그렇게 확실치 않게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죠. 여기서 말씀드리면 세상 사람들은 어떤 일을 봤을 때 어쩌면 혹시라도 일이 잘 풀리면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와 같은 크리스찬들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라고 우리가 고백해야 합니다. 늘 모든 관점이 모든 일이 하나님 중심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할 태도입니다. 자, 야곱은 선물을 에서에게 보내면서 그의 마음을 달랜 뒤에 어쩌면 자신을 죽이지 않고 받아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쩌면. 그러나 주님께서는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지키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언제나 너를 안전하게 지킬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야곱은 그것은 싹 까먹고 그저 어쩌면 이 선물들로 인해서 에서가 나를 죽이지 않을 줄도 몰라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창세기 32장 21절입니다. 그리하여 그 증여물들이 그보다 앞서갔고 그날 밤 그 자신은 일행 가운데 묵었더라. 자, 이제 야곱은 기도도 했고 자기가 해야 될 모든 것들을 다 했어요. 예물을 먼저, 선물을 먼저 형에게 보냈고 이제 남은 일은 결과만 기다리면 되는 거였어요. 이걸 뭐라 그래요?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하고 난 뒤에는 하늘의 뜻을 구한다.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이제 야곱은 모두 다 보낸 뒤에 혼자 남았어요. 그 밤은 그 어느 밤보다도 길고 아주 무거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그가 무슨 일을 해도 평안과 안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해야 하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 구절입니다. 창세기 32장 22절에서 23절. 그리고 그날 밤 그가 일어나서 자신의 두 아내들과 자신의 두 여종들과 자신의 11명의 아들들을 데리고 야폭여우를 넘어갔더라. 그리고는 그가 그들을 데리고 가서 시내 너머로 보냈으며 자신이 소유한 것도 넘겨 보냈더라라고 합니다. 야곱은 그날 밤에 온 가족을 데리고 야폭여우를 건넜습니다. 이제 사람들 보내고 자기 소유도 다 보내고 이제 야곱 홀로 야폭여우 옆에 있습니다. 어쩌면은 형 에서가 자기 가족들과 가축들을 다 진멸할 때 야곱은 혼자 도망갈 수도 있겠죠.
우리는 항상 야곱을 위험에 빠뜨린 사람이 누구인가 이걸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야곱의 형제입니다. 형제가 야곱을 어려움에 빠뜨렸어요. 나중에 대환란 때 유대인들이 어려움에 빠질 때 그 적그리스도는요, 그냥 유대인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계의 피를 나는 어쩌면 유태인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가 자기의 같은 동족임을 알고 그를 받아들이는 거죠. 자,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에 대해서 천사들의 그 군대를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가 있는데 에서의 군대가 온다라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군대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두려움과 고민 가운데 빠지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날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의 그 모습이기도 합니다. 모든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 현실에 겪는 모든 문제들 때문에 그들은 비참하게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나에게는 많은 하나님의 군대가 있다. 마하나임,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그 모든 어려움을 주님께 의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